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께서 계시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병원 직원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몇 주 전부터 그 병원의 원목실에서 부지런히 저에게 연락을 해서 성경 구절을 달라, 몇 시까지 와 달라, 달라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부탁하기를 그 예배 참석하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자제하고 일반적으로 감동이 될 만한 예화 위주의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예화 위주의 설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예화나 말하기 위해서 그 이른 시간에 신촌까지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대하는 설교는 아마 그냥 감동이 되는, 그래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설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좀 마음이 찡하고 힐링이 될 만한, 그래서 위로를 얻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면 성도들이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외에 무슨 복잡한 신학이나 교리 같은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동 위주의 말씀은 TV의 강사들이 훨씬 더 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TV에 나와서 소통이나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강의하는 명강사들은 웬만한 설교자들보다도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신학이 집을 지을 때 먼저 터를 파고 그리고 철근으로 그 집에 틀을 짜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고 그리고 나서 지붕을 얹고 벽돌을 쌓고 내부 공사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내장재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또 그 뼈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설 수 있는 것처럼 신학의 뼈대가 없는 신앙은 시험을 당하면 금방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여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달라 아멘, 달라는 얘기로 일관하고 굳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여쭤봅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가끔은 예수님의 의제와 성부 하나님의 의제가 서로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복음을 위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의제를 고려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때로는 앰뷸런스가 오죠. 저 멀리서 이후 하면서 앰뷸런스가 오면 자동차들이 가다가 멈추어서고 옆으로 비켜줘서 그 앰뷸런스가 먼저 지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다가 보면 때로는 기독교인들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를 보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급한 일부터 우선 챙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인과 의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보고 악인과 불의한 자를 비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은 돌보실 수밖에 없고 그들의 형편도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교회 영역보다도 더 넓을 수 있고 기독교의 영역보다도 더 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도 우선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범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선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독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독선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범주를 벗어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기업체의 CEO처럼 주주들에게 그 회사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다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양, 당신의 복음 위주로 일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 이외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상의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또 심지어 기독교가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는데도 그것을 내버려 두실까? 왜 그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일을 보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무엇을 의논하시고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역할이 달라요.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똑같다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 똑같은 일을 하신다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은 저마다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국지의 장비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비는 문자 그대로 힘 그 자체, 힘, 저돌적이 형님 말씀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장비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닐까. 반대로 성자 예수님은 관우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닐까. 점잖고 군자 또 충실한 그런 역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유비와 같지 않을까. 형님, 존경의 대상, 대의 명분을 쫓습니다. 만유의 왕.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고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처럼 어려운 주제가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다 보면 자칫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하는지 헷갈릴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나,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되나, 성령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가르침,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거의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사례가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신 일.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일이고, 그 이외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때로 다르게 일하신다는 얘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도리어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의인이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선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인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불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판에 박힌 대로 일하신다면, 판에 박힌 대로, 그것은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좁은 만큼 하나님을 좁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게 역사하시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틀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건 우리의 상상에 의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광대하신 면 속에 우리가 숨 쉴 공간이 있고 죄인들이 숨을 쉴 공간이 있어. 또 유들이가 있어. 뭔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는 불완전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불의한 자도 살 길을 얻을 수가 있고, 흠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지요. 국물도 없다는 게 영어로 뭡니까? No soup. No soup. 국물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국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숨 쉴 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면이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